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에 늘 있으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에 늘 짐이 되었는데 3개월 동안은 제가 조금은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오후 시간에 간헐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빌립보서, 그 다음 순서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큰 제목을 섬김과 헌신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서로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한 그 주제가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주제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적으면서 큰 제목으로 빌립보서 투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보에 빌립보서 투어 1, 2, 3, 4 하면서 전체 제목 물론 섬김과 헌신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투어라고 한 것은 강해해도 되는데 투어라 한 것은 조금 참신하게 해보자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 생각으로 했는데 별로 참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파트너십, 동반자 의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연결된 말이 7절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표현들, 이 말씀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언젠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죠. 그때 아시아 지역에 사역하다가 바울은 계시를 받고 이제 그리스 북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북부는 당시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아실 것이고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게도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했고 남쪽 그리스를 아케이아, 우리 번역은 아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헬라 이렇게 불렀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갈 때에 첫 번째 관문이 되는 도시가 빌립보였고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직할에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이 이 도시에서 여성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아마도 첫 번째로 보이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극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특별한 교회였고 그곳에서 바울은 오래 사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빌립보를 들려서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략 한 서너 번 정도는 빌립보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건 드라마의 대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뜨거운 사랑. 이것은 입으로 하는 입바름의 말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정말 사랑한다.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서로 이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싶은, 이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되고 싶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를 만날 때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 보자라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물론 교회에서, 당회에서나 또 지도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사랑을 증진시킬까, 어떻게 하면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사역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이 쉽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냥 마음과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쉽게 사랑하는 걸 지쳐해요. 조금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오면 사랑하다가 멈추게 되고요. 조금만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인사말의 놀라운 특징은 늘 은혜와 평화를 축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하시되 값없이 하신다. 조건이 없다.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더 잘해드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해드리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원할 때 뭐라고 기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오는 이 은혜,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손이라도 한 번 더 내밀게 되고, 위로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좀 섬겨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요. 받은 것보다 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우리는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메말르게 돼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땅처럼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요. 그 은혜의 저수지를 막아서지 말고 그 은혜의 저수지를 터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저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서 나의 메말랐던 심정, 사랑할 수 없는 심정을 바꿔준다는 거죠. 옥토로 만들어줘서 거기에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위로, 강일 수도 있지만 본래 평화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었는데 평화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한 것 없는데 그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가져서 원수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 평화를 느끼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평화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는 그 특권과 그 누리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이제 사람들과 평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시간이 될 때마다, 관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교회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세상으로 더 펼쳐져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우리들의 관계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좀 좋은 걸 생각해요. 기뻤던 걸 좀 생각해 봐요. 좀 안 좋았던 것 잊어버려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거 생각하지 마요.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거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과 빌립보 관계가 늘 좋기만 했겠습니까?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늘 좋기만 했겠어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 잘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교회보다 바울에게 특별하게 애정을 쏟은 건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할 때에 넉넉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 해준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기뻤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말이죠. 또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라든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인가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요즘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몰라도 그래봤자 몇 번 했습니까? 서너 번 이상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걸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감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에게 준 것, 자기를 도와준 것, 서포트 해준 것, 사랑해 준 것, 후원해 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옆에 형제가 있으므로 좋았던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적이 왜 없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좀 안 좋은 일은 생각하지 말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부패해서 본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것보다 준 것을 바뀌었습니다. 준 것보다 아니죠. 맞아요. 받은 것보다 준 걸 더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늘 점수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타살이 맞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죠. 도움받았던 기억을 떠올려봐요. 좋았던 때를 기억하세요. 가정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안 좋았던 걸 자꾸 생각하면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좋았던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하나라도 시도해보는 것 중요하고요. 또 좋았던 기억들을 하는 것 중요한데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로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바울이 설립자 아닙니까? 두아디라의 그 출신의 그 루디아와 함께 설립자였으니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것 이해합니다. 그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와 있습니까? 감옥에서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바울이 이 감옥에서 사역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많은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한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후원 몇 번 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서로 갖는 것이에요. 이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에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이노니아 아시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참, 또 교통, 함께함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요. 함께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사역이 지금은 서로 다른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7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바울의 로마의 감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이란 복음을 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들을 말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정말 늘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여기서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아까 말한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말을 좀 쓰겠습니다.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코이노노스라는 말인데 코이노노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의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코이노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접두어 함께라는 말을 또 붙여서 sing, 원래 sin이라는 말인데요. sing 코이노노스, 함께 직역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함께 교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코이노니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들, 함께 은혜의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은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도의 모임의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란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통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거룩한 교회의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은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일에 우리가 동반자다라는 말입니다.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말입니다. 이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반자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성가대를 합니까? 우리가 다 안내를 합니까? 우리가 다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까? 우리가 다 식사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합니까? 그 어떤 일을 합니까? 주차를 합니까? 다 똑같이 하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동반자들이다. 또는 우리가 다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해외 선교를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 빌립보의 자리에 있지만 않더라도 우리가 동반자다라는 의식. 동반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동반자와 함께 하려는, 도와주려는, 서포트하려는,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잘하게 하려는, 너와 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으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서로 지원해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이 동반자 의식, 건강한 동반자 의식, 이것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이 기도의 내용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11절에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보기 전에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인데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착한 일로 번역했는데요. 이 착한 일, 뭐 좋습니다. 선한 일 또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고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의 말씀과 관계가 되는데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랑 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이웃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6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지 않고 더 메말라지기를 원하겠어요? 더 서로를 미워하고 싶어 하겠어요? 미워지는 것이죠, 가끔. 서로 위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외톨이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총명은 깨닫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음을 통하여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알고 깨닫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이죠. 말씀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 나올 겁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오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주일날마다 나올 때 좀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섬기라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하고 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전개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 사랑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정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가 옆에 있는 형제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위로부터 와야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파워, 사랑하라는 말씀의 강력한 권고, 도전, 나를 깨우는 그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계속 미워할 수 없다. 계속 내가 무정할 수 없다. 계속 내가 마음을 닫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하자. 서포트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여기서 순전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동기가 순전하고 행동 자체의 이유가, 목표가 순전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함께 허물이 없는, 이렇게 말을 번역한 말이 있는데요. 이 허물이 없는, 그래서 흠이 없다 이런 말이 되지만 이 말은 본래 우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원래 말이 어디서 왔냐면 상대를 공격해서 해를 입힌다라는 말에서 그걸 반대의 말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정사 아가 들어가서 이 말을 뒤집어 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형제를 나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를 나쁘게 하는 점에서 그런 허물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앞에 사랑의 풍성과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전함과 허물이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나 또 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무슨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섬김과 헌신을 이야기했는데 서로에 대한 섬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의의 열매란 빛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이 사랑과 순전함 또는 순전한 사랑을 심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어렵지만 섬김의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일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칠 수 없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어떤 마음의 짐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일에 멈출 수 없다.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파트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좋은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서로가 파트너입니다.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울 것이고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것이고 서로를 후원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약해질 때라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의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죠? 이 말씀과 다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통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통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은혜와 사랑의 일을 완성하는데 성령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심으시고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한국교회 위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회복되는 모든 교회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